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회중에게 구약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즉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 약속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통로이자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고,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 속죄 제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용서를 위한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린 이 완전한 제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인해 성취하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 칭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무죄 판결을 우리가 앞당겨 이 땅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받아야 할 판결을 앞당겨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두 번째 약속인 의롭다 칭함받는 것, 곧 칭의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으시고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을 살리는 믿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약속과 의로움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내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 공동체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분주함 속에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홍남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확신하며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